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옛사람이 끝났을 때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정말 나는 끝인가 보다. 나 끝났구나. 병원에서 듣고 싶지 않은 진단을 받았을 때, 사업이 무너져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또는 자녀가 등을 돌리고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교회에서조차 외면당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 그런 중얼거림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나는 끝났구나. 끝났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끝이 실제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선언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린도서 12장 9절은 약속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이 끝났다고 절규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제 내가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끝이 곧 시작이요, 죽음이 곧 생명이요, 절망이 곧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원리를 함께 찾아봅시다. 여러분이 진정 끝났다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바로 그 원리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옛사람이 끝났을 때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원리를 발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십자가는 내가 끝나는 자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끝나는 자리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기 자신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간혹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자신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영원한 형벌의 문을 여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자신이 만드신 창조물을 여러분 끝내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인 경고가 아닙니다. 신앙의 주체인 나를 겨누는 날카로운 그 복음의 칼날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더 이상 이전처럼 살 수 없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나는 이전처럼은 살 수 없어. 그거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옛사람의 종교를 가리킵니다. 옛사람, 나의 옛된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실제 있었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알거니와라는 말은 내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할 때 알거니와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신앙 고백에서 나온 확신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자기의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란 죄에 물든 본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인간의 죄에 물든 본성,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삶,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환상을 붙들고 있는 나의 자아를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옛사람이 종결된 자리인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이 어쩌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번데기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근데 그 번데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애벌레의 많은 조직들이 분해가 됩니다. 근육과 일부 기관들은 녹아서 영양분이 됩니다. 애벌레로서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은 긴 수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놀랍도록 새로운 존재가 탄생하게 됩니다. 날개가 생기고 완전히 다른 소화기관이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나비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분해되어야,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는 애벌레로 살겠어 고집한다면 영원히 땅만 기어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꺼이 애벌레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번데기가 될 때 하늘을 나는 나비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영원히 죄의 땅만 기어다니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을 때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신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리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바로 거기서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아직 이 고백이 없다면 나는 아직 복음의 문턱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죽지 않은 옛사람은 우리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들고 올라옵니다. 남편에게 아무 말 없이 참고 또 참으면서 살아왔는데 정작 남편이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면서 무심한 말을 던질 때 막 속이 뒤집혀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온 적은 없으셨습니까? 자녀에게 희생하며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감사하단 말은 고사하고 왜 엄마는 늘 잔소리만 해요? 왜 아빠는 왜 맨날 욱박지르기만 해요? 여러분, 그렇게 대들 때 그동안 쌓아왔던 내 수고가 모욕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묵묵히 헌신했는데 내 헌신은 당연하다는 듯이 거들떠도 않고 엉뚱한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볼 때 왜 나는 늘 뒤에 있어야 합니까? 내가 무슨 투명인간입니까? 항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솟아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 아직 안 죽었어. 난 아직 안 죽었다니까. 나 안 죽었어. 여러분, 그런 소리 말입니다. 옛사람이 안 죽었으니까 서러워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옛사람이 자기의 권리라고, 자기가 수고한 거라고 자존심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밤 잠자리 들기 전에 조용히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꿈틀거리면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몰라주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인정받는데 왜 나만 무시하는 거야? 여러분, 그 목소리의 정체가 바로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옛사람입니다. 아직 죽지 않은 옛사람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그 옛사람이 끝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여전히 살아있으려고 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고, 내가 수고한 것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정한 방식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죽은 자로, 끝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끝나지 않으면, 정말 끝내지 않으면 계속 힘겹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버겁게 다가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억울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나는 끝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인정받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억울할 것도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상처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끝나야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의 옛사람이 진짜 죽은 자림을 깨달아서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끝났을 때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끝이라고 해서 진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것 아닙니다. 끝났다는 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끝났을 때 주님은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깨달은 역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약함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그것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더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선언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진짜 승리의 선언입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한계들, 약점들, 고통, 결핍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하나면 이제는 충분하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하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 위에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난다는 원리입니다.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조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 자랑한다는 것입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 여러분, 여기서 머문다라는 말은 장막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약함이라는 초라한 땅 위에 장막을 치시고 직접 그곳에 거주하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이제는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거주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은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러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재물도 직책도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의 사람은 주님만 의지할 때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실패하게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여러분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고관절을 다쳐서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물론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처음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만약 저 자리에 내가 누워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설교할 수도 없고 신방 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침대에만 누워있어야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무기력함 앞에서 당황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막 초조해하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야말로, 바로 그런 때야말로 주님 앞에서 끝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순간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낄 때일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났다고 고백하는 순간이야말로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끝난 사람만이 진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끝내야 하는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나야 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그 끝에서 내가 끝났을 때 주님께서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주님이 시작하시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참된 복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 바로 이 원리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과거의 종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옛사람이 종결되었다. 죽었다. 끝났다. 옛사람은 끝났다라는 것을 사망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정체성 변화를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존재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졌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의 삶의 주체를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삶의 주인이 이제 바뀌어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이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이전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인생의 운전석에 그동안은 내가 앉았는데 나는 내려오고 조수석으로 옮겨 앉고 이제는 예수님이 운전석에 앉으셔서 핸들을 잡으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진짜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진짜 능력, 주님의 권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능력은 끝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삶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끝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습니다. 그 존재가 끝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를 위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살기 시작하게 될까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된 삶의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겠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법을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안 죽겠다고 손 안에 거머쥐고 있는 밀알은 결국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죽으려고 땅에 기꺼이 떨어진 밀알은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데 오해만 쌓이고 참고 또 참았는데 돌아오는 건 외면과 싸늘한 말뿐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 바보 되는 건가 씁쓸한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말은 안 해도 속은 막 부글부글 끓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면서도 억지로 삭혀보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운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새벽기에 나오려고 해도 발걸음이 무거우실 것이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편안한 얼굴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나는 왜 이렇게 혼자 힘들어? 이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가족들 앞에서 괜찮은 척 하시겠지만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한숨이 저절로 나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괴로워야 돼요? 여러분, 그때 말씀 하나가 가슴을 찌를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말씀 앞에 설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질문이 들려올 것입니다. 너가 정말 죽은 거 맞냐? 죽었다면서 왜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마음이 요동하니?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니?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대답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억울함을 무조건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억울함을 그대로 안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면 흘리십시오. 마음이 아프면 아파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아직 저는 안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인정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정말로 주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의 옛사람도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 죽자. 내가 죽을 때 너도 함께 죽은 거야. 나와 함께 죽자. 내가 너를 대신하여, 너가 죽으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살아 주겠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신기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숨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새 생명이, 새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래서 이제 숨쉬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아질 것입니다. 더 이상 오해받아도 마음이 평안할 것입니다. 외로워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오해와 멸시를 받으셨지만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사시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이 관계를 살릴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울 것입니다. 나를 진짜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어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부서짐이란 주제로 우리가 6주간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결단합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조건 항복합시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이제는 저는 끝났습니다. 제 고집도 제 자존심도 제 방식도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저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대신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버티고 애쓰는 인생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옛사람이 끝나고 새 생명이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십시오. 나의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십시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된 인생이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은 끝났고 그리스도로 이제는 다시 살아감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그 삶이 정말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어제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옛사람이 또 살아나서 억울하다 아가가거리지 않도록,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